지금 2월 달에 이사야서 뒷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왔지요.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그렇게 매일 읽어가면서 조직신학적인 관찰이라 하는 말은 이사야서의 그 내용, 이사야서에 제한돼서 볼 때, 이사야서 한 권을 더 읽을 때 이사야서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 이사야서의 신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인간론이죠, 인간론. 그리고 이사야서에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이 있는가? 이사야서의 기독론이죠.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구원론이죠. 오늘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사야서에서의 교회론. 이제 교회론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종말론이죠. 종말론. 그래서 서론할 때 성경이 무엇인가? 서론, 그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것이 이제 조익신학의 주요한 7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오늘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한 권, 특히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방대한 성경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말도 보면 교환 가지고 계시죠. 이사야서의 교회론은 정통 개혁 신학의 관점에서 교회가 뭔가, 교회 정체성이죠.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가, 교회 사명이죠. 이런 걸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역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열방을 향한 사명.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고 그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만 해도 유대인, 이스라엘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가기 좋은데 이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 땅 끝까지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교회 회복과 영광, 메시아를 통한 교회 회복과 영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어둠과 암흑의 시기로 갔다가도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언약 백성. 그렇죠? 이사야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묘사한다. 언약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과 관련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관계, 나는 너희 아버지, 나는 너희 남편, 나는 너의 목자, 이 전부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그 긴밀한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아버지, 아들, 그러죠? 그리고 또 남편, 아내, 그죠? 남편, 아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목자와 양, 그죠? 목자와 양, 또 포도원지기와 포도원, 그러죠? 포도원지기와 포도원. 이런 그 비유들이 전부 그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죠. 비유법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을 그 이사야 41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사야서를 옆에 펴시고 또 줄 그어가면서 또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택했다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8절에서는 택했다. 야곱, 이스라엘 내가 택했다. 그리고 9절에 가시면 불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택하여 불렀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택하여
부르셨다. 이 교회입니다. 잘 지었다가 아닙니다. 그죠? 어디에서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었다. 예배당이죠. 예배당. 근데 교회는 택하여 불러낸 사람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자 중에서 리차드 개핀이라는 분이 구속사와 성령이라는 그런 책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국 교회 흔한 이게 예배당인지 교회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막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고 교회당은 교회당일 뿐이고 교회는 뭡니까? 택하여 부른 사람들. 이제 택하여 부른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연속된다.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 연속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 이사야서는 교회를 거룩한 백성 그렇게 묘사해요. 거룩한 백성. 자, 이때 분명히 교회가 거룩한 것은 자기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그를 택하여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그죠? 자격이 있어서 그분의 아내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남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분이 부모가 되어 부친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러죠. 그분이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까 목자의 그 보살핌 아래 있는 양들은 거룩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된 거룩이죠. 이사야서는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묘사한다. 이런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이게 이제 잘 해야 되죠. 자기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을 때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뭐냐? 나를 나 같은 자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거지요. 여기 이사야 60장 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우리는 빛이 없는데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네가 발광체가 아니죠.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는 받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받은 빛을. 그죠? 우리가 이제 1년에 두어 차례 8월 팔월 한가위도 있고 한가위 8월이죠. 네. 정월 대보름도 있죠. 대보름. 그때는 이 달이 유난히 크게 보이죠. 예. 아마 우리 지구와의 거리 관계나 이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근데 달이 그렇게 빛이 나도 구름 없이 그런 날을 보면 달이 막 근데 그건 달이 발광체 아니에요. 예.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빛이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잘 드러내면 낼수록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드러내면 빛이 없는 것이 빛이 그냥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즉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광명의 빛으로 나오리라.
열방도 왕들도 내 빛으로 나온다. 이제 일단 우리가 이게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전하면서 이건 이제 그때 그 시대 보면 이 예루살렘이 받을 그 영광을 지금 표현하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유대교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신약에 넘어오면 교회, 그죠? 교회가 받을 영광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소명인 거죠. 교회 거룩함과 복음의 빛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 그죠? 자, 여기 헤르만 바빙커라는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건 화란 신학자입니다. 여기 그분이 쓴 책에 개혁신학은 교회의 거룩함이 성령의 사역으로 성취된다. 여기 이제 성령이 언급되는 거예요. 성령.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암흑의 목사가 잘해서, 암흑의 성도가 잘해서, 암흑의 부흥사가 잘해서, 그건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죠? 그 암흑의 목사, 암흑의 부흥사, 암흑의 성도, 그 성도를 도구로 쓰시는 누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와 관련해서 아, 자기 이름 내려 하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거지.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음. 그건 목사에게도 안 맞고 부흥사에게도 안 맞고 신학 교수에게도 안 맞고 또 일반 성도에게도 맞지 않는 겁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자기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그제? 하나님 자랑, 하나님 영광. 아주 그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그를 도구로 쓰셔서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아, 하나님 교회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으로 이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은 열방을 향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Mission to the Nations 했는데 나라들, 열방, 나라들.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그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이죠. 이제 한 두 달 일에 마칠 때쯤 되니까 이 말씀 들은 적이 있다, 읽은 적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나가 누군가? 일단은 이사야 생각하죠. 그러나 이사야에서 그치지 않고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거기서 되게 더 나가면 좀 조심스러운데 아니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사역과 관계해서 자기에게 적용한 것이야. 그래? 그때는 바울 자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바울 사도 이후에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종들로서 교회 사역자들로서 말씀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그랬잖아. 종이 되어. 두 방면의 일인데 하나는 그 이미 택한 백성이라는 야곱의 지파들의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 범위가 넓어가는 거죠. 내가 또 너를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열방을 향한 교회 사명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방의 빛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신앙생활을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지 않은 심령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 FIM이란 이 단체도 어, 이슬람 영향권 아래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죠. 아, 저는 이제 우리 유해석 선교사님 생각하면 젊은 시절 참 아, 정말 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그 젊은 시절에 참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 카이로 그것도 어, 빈민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죽을 뻔했죠. 그렇게 한 그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평생을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평생을. 아, 부족한 부분은 또 채우게 하시고 또 채워서 또 쓰시고 또 부족하면 또 채워서 또 쓰시고 그래서 주변에 돕는 사람도 주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열방을 향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현장에 있는 뭐 무슬림들, 알라만 섬기는 무슬림들. 그런데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죠? 이방의 빛, 땅 끝까지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좀 이렇게 달라진 게 뭐냐?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FIM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국 남쪽 부산 옆에 있는 김해 그쪽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 그 이제 뭐 중동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그 성과가 좋아요. 한국이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참 쉽지 않은데 여기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 사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미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의 빛, 구원이 땅 끝까지.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회. 이제 교회. 어, 그래서 여기 또 한 분의 또 신학자가 소개되네요. 존 머리. 존 머레인데 머리. 존 머리. 개혁신학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본다. 그렇게 표현했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선교적 사명과 일치한다. 그 신앙생활을 바람직하게 잘한다 할 때 그게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전한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멈춰져 버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 개인적인 경건과 함께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 함께 살고 있는 대체로 지금 우리 이래 만나는 분들은 다 가족들은 어느 정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가족을 넘어서 일가 친척으로 가기만 해도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가족, 일가 친척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내 이웃, 그렇죠? 이웃.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내 직장 생활에서 동료, 그렇죠? 동료. 혹은 지난 세월에는 내가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책임 관리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해서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음.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보이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그 성도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가깝게 오래 접촉하는 사람이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나도 사장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데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참 귀한 거죠. 어,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를 그런 관계에서 시간 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참 내가 서로가 잘 몰라도 내 평생에 참 이 한 말은 내가 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은 그죠.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때는 꼭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고 또 시간이 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인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빛이죠. 빛. 이방의 빛이죠. 빛. 그것이 땅 끝까지 했으니까 뭐 땅 끝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대상이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이 수요 저녁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 후원도 못하지만은 기도로 계속 이렇게 동력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것, 그리고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서 바로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을 보시면 이사야 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말이래, 말이래. 이 말일이 언젠가 이제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이야기인데 그게 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죠?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만방이잖아요. 만방. 그리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죠? 그리고 좀 내려가시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일단 그 이사야 그 시대는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 신약교회, 이제 신약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시대가 바뀌는가? 4절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 이렇게 농기구죠. 칼을 쳐서 농기구로 만들어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구속 공동체로서의 영광.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신약 시대, 그것도 신약 시대가 시작돼서 거의 한 2000년 가는데 보통은 서로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역사 배경이 다르고 그럼 서로 그냥 별일 없는데도 서로 이제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죠. 근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인지가 깨었달까 그러면
서로 낯설어도 서로 막 싸우려고 잡아먹으려고 덤비질 않죠.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는 아주 우리끼리 있는데 익숙해. 본래는 그렇지 않아서 우리의 지나간 역사가 이 한 번도 있어도 육지를 타고 저기 뭡니까 아, 뭐 중국을 거치기 위해서 인도 거칠 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거의 유럽에까지 뻗칠 정도로 이 소위 비단길이라고 무역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 대륙의 끝에 있지만은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쫙 무역로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최근의 역사가 이렇게 닫아버린 거죠. 그냥 뭐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또 바뀌어버려. 우리는 이쪽에서 대륙의 동쪽 끝에서 그것도 다시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가자니까 돈이 없어 못 가고 그죠? 배를 타고 가면 뭐 세월이 끝이 없고 그리고는 그 육지가 편한데 걷고 그러면 되는데 육지는 딱 닫혀 있고 그런 거 어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950년부터 아니면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조금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좀 제한 조건들이 있었죠. 그때도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뭡니까? 저기 뭐 하얼빈도 가고 뭐 저기 만주 뭐 시베리아 이런 쪽은 뭐 그냥 자기 집 드나들 시크리 막 했잖아요. 그만큼 열려있던 사회죠. 근데 우리는 최근 한 100년 안짝에 이렇게 갇혀있는, 한반도에 갇혀있는 그런 그 형편이 돼가지고 의식이 굉장히 갇혀있어요. 그냥 그 안에서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그거 아니거든. 아니거든. 음. 교회는요, 이미 교회는 언어가 달라도, 피부가 달라도, 조상 배경이 달라도, 한 하나님, 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다고 고백하고, 서로가 가능한 이해하려고 그러고, 포용하려고 그러고. 이게 교회죠, 교회. 네,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도래하는 거죠. 그 예고되었고, 이미 실현되고 있고, 우리는 그 실현이 완성될 때까지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 국제회의를 이래 보면요. 국제회의 참석해 보면 참, 야, 물론 이제 국제회의 때는 영어를 주로 쓰지, 영어를 주로 쓰는데, 예, 참 피부도 다르고 그런데 찬송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함께 듣고 그렇게 하죠. 동시통역기도 설치해서 들으면서 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이 나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고백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든지 할 때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 그래서 신앙이 좋다 할 때는 바로 그런 의식. 오손도손만 교회가 아니라 오손도손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 그리고 눈을 더 크게 뜨면 이 시대만 아니라 앞선 시대에도 있었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지나가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그 앞으로 도래할 교회. 이걸 이제 함께 생각하도록 교인들을 자꾸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해놓으면 우리만 교회가 되시 우리만 교회. 그건 너무나 좀 그래요. 우리만 교회 아닙니다. 내가 교회면 함께 더불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종말에서도 만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의 완성 그랬어요. fulfillment, 교회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이건 이제 종말 다음 주에서 종말론과 함께 만나는 거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이죠. 이게 거의 마지막 아닌가요?
이사야 66장까지 있으니까 65장.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예, 구약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그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최종 목적을 보여주고 있죠. 음, 교회,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제 자꾸 그 이제 그 장소죠. 장소로 자꾸 생각하죠. 장소. 그게 과연 장소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로 잘 단장된 신부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죠? 신랑 대신 예수님. 잘 단장된 신부.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그렇죠? 교회잖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들로 구성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부죠. 거기 이제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온갖 보석들로 그렇게 묘사해 놨는데 그걸 읽고 그냥 천국 가니까 뭐 보석들 많더라고. 뭐 천국 가서 아파트 봤다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니까 그 문패가 막 그냥 보석으로 돼 있더라. 뭐 이런. 그 세상에 뭐가 그렇게 아파트 못 살아서 그런지 보석이 없어서 그런지 그 비유적으로 해놓은 표현들을 전부 그냥 땅의 가치를 그대로 해가지고 천국에서 뭐 보석 찾고 그러면 보석같이 빚어진 부름받은 성도들의 그 인격, 인품, 그죠? 오늘 우리 김 권사님 또 오랜만에 또 대표기도 하셨는데 그 장차 한 생이란 생을 통해서 빚어질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인격, 그죠? 아, 남자로 살든지 여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존귀하게 살든지 빈천하게 살든지 평화시에 살든지 전쟁시에 살든지 각자가 주어진 그 시공세상에서 사는 한 생애를 통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빚어지는데 그 아름답게 빚어진 그것을 어디다 비유할 겁니까? 세상에서 아름답다는 모든 보화들을 총동원해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 서로가 교회를 이루어 살면서 서로 서로에게서 그런 빚어진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좋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칭찬할 줄도 알고 그것을 부러워할 줄도 알면 참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지. 교회지. 아, 교회라고 모여서 엉뚱한 것 자랑하고 뭐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랑하는 똑같으면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뭔가 핵심을 놓쳐버린 거죠. 교회에서 귀하게 보이고 교회에서 좋게 여기고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은 세상 어디 가도 들어볼 수 없는 참 교인들은 희한한 걸 그거 좋게 여기네. 그런 충격이 있어야지. 근데 오늘날은 너무 이런 그 특성들이 사라져 버렸죠. 교회 와서까지 그냥 교인들이 모여가지고까지 세상 사람들이 뭐 잡고 좋아하는 거 그거 달라고 막 왜 쟤들은 주고 자기한테는 안 줍니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죠. 있으나 마나. 아무런 변화를 못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 빚어진 그 인격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그렇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그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혼란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간섭하는 손길이 있어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와 불공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